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온라인 화상 모임을 통해 당대 세계 복음화란 비전을 실천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 탈북민 선교회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성인지 발달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연탄 기부와 자원봉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는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주력하던 한 교회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약 100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위기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2005년 조성욱 목사는 5명의 교인과 교회를 개척한 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로 세워왔습니다. 해마다 6개월 이상 세계 각국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조 목사와 동역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사역, 대면의 사역은 이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수축됐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 목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상으로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각 국가별로 시작해 대륙별 모임에 이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언어권별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온라인 화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임에서는 설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And we have planned that even after COVID-19 to do follow-up on these meetings. So I see these online meetings as the channel in which God is communicating the message of the Bible to all nations, even to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cannot gather, but the church is not locked down.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온라인 모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대체, 이 상황에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빨리 끝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아주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 목사는 대면 사역은 멈췄지만 나라와 대륙 그리고 언어권별 비대면 온라인 모임 사역이 점점 확산하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비대면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사역은 멈춰졌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한 동화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성인지 등과 관련해 다음 세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이라며 선정한 책들. 학부모와 교사들은 그중 일부 책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며 항의에 나섰고 결국 책들은 회수됐습니다. 한 교사 출신 학부모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굉장히 이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머릿속에 박힌 그 그림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암암리에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 가치관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의 경우 나이별로 성에 관한 기능이 발달합니다. 2, 3세 때에는 스스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성주체성, 6, 7세가 되면 성이 변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성항상성, 10살이 되면 성지향성이 성립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인지 발달의 아이에게 제3의 성을 가르칠 경우 성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남녀 간의 구별이 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지퍼를 올려줘도 내려줘도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제3의 성이라고 해서 남녀가 같은 화장실, 같은 탈의실을 사용하게 돼도 이게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아성애, 동물과의 성관계의 옳고 그름까지도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이라 함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에서도 성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건강하게 성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것이지 사회문화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교육. 건강하고 바른 성교육의 회복과 정립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획보도, 이번 주제는 탈북민 선교입니다. 탈북민 사역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탈북민 사역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변화된 환경은 탈북민 사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줄면서 자연적으로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교회의 탈북민 사역과 탈북민 교회의 재정 건전성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로 제3국에서의 탈북민 입국이 중지되면서 국가적으로도 하나원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지만 종교단체, 특히 한국교회 탈북민 관련 활동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거의 막히다시피 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악화됐기 때문에 남한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도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 이제 그 탈북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더 힘들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여 년간의 탈북민 사역을 재점검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라는 교회의 목표에 탈북민 사역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에게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의 생존과 정착,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작고 깊은 관계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목회자와 탈북민 목회자의 멘토와 멘티 관계, 한국교회와 탈북민 교회의 협력 관계 등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뉴노멀을 대비해서 셀 처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각 지역에서 가정으로 혹은 셀로 모여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셀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탈북민과 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 교회에서 시도했던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프로젝트처럼 한국교회 차원에서 탈북민 교회에 대한 긴급 지원 시스템 마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나누는 그런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 탈북민 교회들 어떤 축복을 이때 나눠 보내고 또 고난도 함께 지는 그러한 방향의 우리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기도했고 또 참여하면 참 좋겠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교회 문제와 맞닿은 탈북민 사역. 다만 실질적인 실천에 대해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연탄 기부와 자원봉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연탄 기부는 59.1%, 봉사자는 5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탄은행은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이면 6시간 동안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며 달동네와 도시 빈곤 지역, 농어촌 등에 연탄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오는 26일 연탄 재개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배달 같은 안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하운 선교회와 바른미디어, 나음과 이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세 단체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손길이 모여 기적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모금운동이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 각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을 교회가 돕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금운동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하며 후원금 전액은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국제기독교 지원단체 바나바스 펀드는 이번 공격은 무슬림인 오로모족 남성들로 구성된 청년운동단체인 콰레로 회원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오로모족 출신 가수이자 저항운동가였던 하첼로 헌대사가 암살되자 무슬림 단체가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은 콰레로 극단주의자들이 무장한 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학살했다며 아이들은 부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42회 목사고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카이캄은 목사고시에 청원한 138명 가운데 해외 응시자와 자진 보류자를 제외한 120명이 온라인 필기고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한 목사고시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카이캄은 오는 21일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포함하여 나라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회복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6일 동안 밤낮 계속된 이 화재로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비로운 원조와
아낌없는 베품과 신들에게 바치는 속죄 의식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대화제를 명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으로 인해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세간의 소문을 수습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치밀한 벌을 가하였습니다. 평소 기독교인들의 끄림직한 행위, 영아살인, 인욕, 습취,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새로운 왕 예수를 말하는 그들을 반역죄로 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기에다 방화제까지 씌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씌워 개에게 물려 찢겨 죽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길가에서 불태워 야간에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박해를 비롯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좋다는 것 좋아하며 적당히 살아가면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어두운 세상에 선행으로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옳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담과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위상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선행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할까요? 박해자들이 제시하는 길에 순응하며 고분고분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적대 세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며 권리 회복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요?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기독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땅속 가타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죽여가며 기도했고 물고기 그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가는 곳마다 은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폼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일상을 뒤로하고 선행에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특별한 일을 계획하거나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별난 행동을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더욱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며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정도를 걷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세상의 빛입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도를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를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63.3%가 더 나빠졌다고 답해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읍내리에선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이 담긴 피켓을 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에 피켓 전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켓 전도의 장점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들은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담임 목사와 성도들로 코로나19 2차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부 교회를 향한 비판의 시선이 한국교회 전체로 향하게 되자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아침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또 피켓 전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로 인해서 활력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진천에 사는 동안 더 진천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중앙교회는 비대면 이미지 전도와 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좋은 이미지도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이미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매일 아침 계속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조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2차 교역자 3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10대 충청연회 감독 유영환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회의 초점과 제자 훈련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협성대학교 신동욱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 호서대학교 황병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리더십, 전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수님은 상담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충청연회는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미디어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과 실효성, 또 실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관련된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서 대표 변호사 김양영 변호사가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 변호사의 발제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리적인 실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설교가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차별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교회 내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이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제 법 위반은 이게 안 되는 걸로 기존에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는 이제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도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 자유의 영역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안 3조 3항에 의하면 성별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그 결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 반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라든지 주장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법안을 보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를 아까처럼 듣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서 1차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시정될 때까지 3천만 원의 이하의 강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차별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 활동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악의적인 걸 차별로 간주해서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저 1인당 50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인당 이제 500만 원씩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한다 그러면 5억 원, 1000명이 하면 50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또 동성애자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동성애자에게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이제 시행한 적이 없는데요. 법안 해석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전도사나 목사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안 36조를 보면 자격증 및 교육 훈련에서의 차별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 등을 설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전도사 승인이나 목사 안수도 법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교단 법상 안수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가서 거절하게 된다면 이게 위반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각 교단에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거부한다, 뭐 안 된다는 그 시형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개신교 내에서도 동성애 목회자, 동성애
전도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최근 신학대학교에서도 동성애 동아리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들이 좀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 같이 이렇게 성경에 좀 반하는 사람의 입학을 신학대학교가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네,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목사 안수 안 주기 위해서는 신학대부터 이제 입학을 거부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차별금지법 이제 31조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예, 교육기관 장은 이제 성별 등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을 달리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예.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들어왔은 거 알게 돼서 자퇴를 강요하거나 뭐 이제 징계나 퇴학 이런 불이익을 조치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도 어떻게 퇴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신학교나 교육기관은 성경에 입각한 이제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동성애 반대 교육은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네, 이 역시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의 규정에 따라서요. 동성애 반대 교육은 법이 시행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안 제32조를 보면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독교 사학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 교육, 반동성애 교육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도 좀 위반이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또 헌법 제36조에도 혼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위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이미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분류할 수 없는 제3위의 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성 간의 혼인도 이제 허용하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창조 질서와 이 대한민국 헌법이 위배되는 대목입니다. 종교의 자유도에 대한 침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서 살폈듯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채용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는 막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동성애 반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종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도 법안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안에는 이를 제한하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이제 동성애자나 성선환자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자유롭게 개신할 수 있듯이 그 반대로 그걸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요. 법안은 동성애 반대 표현 행위를 차별로 보아서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제 법의 남용인데요. 또 국회나
에서 이제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가치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표현의 자유나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악법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인데 오히려 종교 고유의 활동을 좀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조항에서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기도 하고 또 모순이 되는 점도 있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상대적 평등성을 담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차별금지법에도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서 이게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제3조 1호와 2호 있는데요. 김양홍 변호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3조 1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와 3호와 4호에 가면 합리적인 이유라는 조건이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이제 생략되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을 여성 공간 이런 데 차별 없이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어쩌면 여성 권익에 반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철회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헌법과 충돌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렇게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피해자를 좀 지나치게 보호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등에 보면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증명 책임은 흔히 이제 고소자나 피해자가 이렇게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의료 소송할 때 의료 가시를 의사가 증명한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 증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그 반대입니다.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피해자 측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차별이 아니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그 피해가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주장에는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국가인권위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 88%가 찬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발표한 이제 2020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찬성한다는 답변은 40%가 좀 안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8%가 거기 공감한다 그랬고 비공감은 24.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는 공감이 그 의견에 국민 공감이 훨씬
많은 거죠.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에는 비공감이 근데 반대로 50%가 넘었습니다. 찬성 의견에 공감한다는 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반대 의견이 거부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가 54%로 찬성 34% 의견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동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63%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안별로 물어보면 찬성보다 이렇게 반대가 훨씬 많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이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천주교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달리 천주교와 불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나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천주교에서 동성혼을 이유로 법안 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주교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제 8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회가 중시해온 남녀 혼인과 출산, 생명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서 인간의 성별을 남자와 여성,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뭐 간단히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된 차별금지법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 시행으로 이제 인공 출산의 확산이나 유전자 조작, 생명의 선별적인 선택과 폐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고요.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막 적지 않은 이런 차별금지법에 그동안 이제 말을 아꼈던 천주교가 공식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가 더 국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할 이유는 없겠지만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법으로까지 보호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가 포기해야 할 자유와 인권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2일과 1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